어, 이번에 이제 핵심 때문에 우리가 칠판을 좀 새로 장만했습니다. 칠판 길이가 좀 길어요, 그죠? 좀 높이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괜찮은데 유 목사님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는 분들, 우리 통장로님 그 자리까지는 괜찮죠? 이 직접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정춘장님 화면이 가려져요, 거기 위에 화면 안 가려져요? 윤성희 집사님도 안 가려진다는 얘기죠, 거기. 우리 장로님은 가려져요, 조금요. 그럼 이거 보면 되죠, 뭐 앞에 있는 분들은, 그죠? 요 자리를 좀 잘 잡으세요.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칠판이 크기 때문에 다락방 칠판 채워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글씨를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 칠판이 크니까 좋긴 좋네요. 글씨를 안 쓰고 그려도 이게 작지가 않아서 좋아요. 자, 우리는 계속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죠?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말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뭘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죠?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에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본보기 혹은 거울을 삼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를 좀 살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좀 생각하라고. 내 믿음이 어떤가? 그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6절. 본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이 공통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갱신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경은 뭐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고 갱신하고 결단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지속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뭘 만들라고요? 뭘 만들라고요? 망대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말씀. 예배 말씀. 제가 이번 호주에 가서도 지난 주일날은 브리즈번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 메시지라고 하지 않고 예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했어요. 왜 예배 말씀이냐? 중들도 어디에서 그 설파를 해요? 강단에서.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도, 또 민방위 훈련 시키는 사람도 전부 다 어디서 얘기하냐? 강단에서 얘기한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강단하면요, 그건 그 사람이 있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예배 말씀이 더 복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해요. 참 맞는 것 같다, 배웠다. 자기도 교회 가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정말 가장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 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 교회의 믿음, 그죠? 날마다 어떻게 하냐? 점검하고 갱신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똑같이 적용해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교훈으로,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고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빨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점검, 갱신, 결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1절로 9절에 계속 고린도 교회가요, 분파가 나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 해답이 뭐냐는 거죠.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가 딱 돼요. 그걸 원리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복음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자리가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뭐 복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오직 복음 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아닌 것에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에 하나 된다, 오히려 그건요 우리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직 복음 앞에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것을. 자, 교회가요 육신 중심으로 하나 된다, 그럼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된다, 그럼 실패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람 중심, 이익 중심, 또 육신 중심, 세상적인 것 중심으로 하나 되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요. 뭘 강조합니까? 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세요. 또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계속요. 육신 중심, 사람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왜 육신 중심, 사람 중심이 되면 하나가 안 되느냐?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왜 어떤 기능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살아가는 분야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육신과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면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그 분야가 맞고 또 성격이 맞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보다 이게 앞서면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데 많이 속아요. 복음의 관계 이전에 자꾸만 육신적인 관계를 먼저 맺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냐?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육신 중심, 이 사람 중심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뭐 부부 관계 혹은 부모 자식 관계 뭐 아무 조건이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참 많대요. 예? 그 부모의 재산 가지고요, 막 형제들이 막 싸우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부모들은요, 나이 드신 부모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자기에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장남에게 있죠, 막 마음을 쏟고 막 그렇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들을 그 부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요, 형제들이 더 갈등하고. 이게 내가 재산을 가졌다. 그럼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드리는 거 첫 번째 제일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뭐 장자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야 그 경제가 복음 경제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자, 잘 봐야 돼요. 뭐야? 사탄의 통로냐, 성령의 통로냐. 이게 기준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까지, 17절까지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올바른 교회의 모습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 교회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터. 교회의 터가 뭐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석 같은 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기초.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교회 사역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은 건축자들이다. 자, 이 목회자들은요, 이 지금 교회 터가 뭐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터가 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건축자들이에요. 자, 건축자들인데 이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원주 임마누엘교회를 다닙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원주 임마누엘교회 뭐 담임 목사나 부목사들, 이 사역자들이 지금 어떤 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데 어떤 건축물을 세우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지금요 불로 태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로 태운다는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요. 사단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종교적으로 공격하고요, 세상적으로 공격하고 육신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 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평생 일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없으면,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그게 해요. 상대적인 저주입니다. 그게.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물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복음. 아멘. 오직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는 이 결과로 이걸 받아가지고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모든 성전은, 모든 성도는 성전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그죠? 이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성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전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와 터는 뭐냐? 내 신앙의 기초와 터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교육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어도,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도, 물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회원이요.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에게 성전의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죠. 이게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18절로 23절 보면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단 계속해서요, 정말 쉬지 않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의 전략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 기준 틀린 거 아닙니다.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이 절대 기준이 되면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는 세상 기준 참고하되 그게 절대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갖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세상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법대로 교회 와서 일하도록, 교회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볼 때 다른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또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꾸만요, 지금 주의를 하면서도 세상 것 자랑하게 만들고, 예?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교회 와서 세상 것 자랑하는 게 뭐 있어요? 그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 같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나는 어제는 화장실 5번 가서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예? 너 설사하는구나. 약 사 먹어. 교회 와서 세상 것 자랑할 것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조금 제가요, 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 바르게 못 가르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바르게 못 가르친다, 너무 그러면 율법적인 거 아닌가? 막 이게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 갈등하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다 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요. 지난주에 우리가요, 예배의 당연성, 어떤 예배의 필연성이죠. 예배의 절대성. 저 예배의 절대성 중에서 우리가 뭐 예배의 당연성은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예배 절대성은 예배 승리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배 실패하도록.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예배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올인하는 날이고 올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2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일 한 날은요. 뭐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계속 예배. 사실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오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 언제 예배 드렸어요? 저녁 때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저녁 때 예배. 그 말은 중간에 물론 텀이 있지만 저녁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낮에는 예배 시간 아닌 낮 시간은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육신적인 일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질되더니 그게 어떻게 변질되냐? 저녁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날 또 준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또 요새는요 저녁 예배 드린다 완전요 이건요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거짓 한 9%가 언제 예배 드려요? 뭐 오후 예배 다 드려요. 저녁 예배 드린다 완전요 그게는 천연기념물인 것처럼 그죠? 저 조선시대 그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오후 예배보다는 저녁 예배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아멘 안 하지만 근데 지금은요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도 그냥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기도 하고요 현장 나와서 전도하고 뭐 그런가요? 성경 읽고 막 그런가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뭐해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뭐 전도를 위한 교제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하고. 지금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지난주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뭐하게 한다고요? 피하기. 자꾸만 모이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런 것 세상 기준 또 세상 자랑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정말 이를 갈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이거요.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요 목사로 하여금 이 말 하지 못하도록 또 이 말 할 때는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단이 막 이를 갈죠.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는구나. 예?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거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복음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속이고 또 성도들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세상 기준대로 만들고 세상 자랑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어째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복음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빨리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교회가 다툼과
분쟁과 시험과 불신앙에 빠지냐 하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안 돼서 그래요. 대강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어쩌다 하나님 나라, 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성령 충만. 그러면요, 그 사이를 누가 파고드느냐? 사단이 이렇게 파고들어요. 이렇게. 사단은 어쨌든 간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교회와 성도들 어떤 모습이냐? 그렇죠.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 세상적, 또 나 중심의 이기적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백전백패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 속에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빠요. 그죠? 이 일만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근데 뭘 또 분쟁하고 뭘 다투고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털리고 정죄하고 그럴 시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다른 일에 바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죠? 기도하는 일에 바쁘고, 서로 섬기는 일에 바쁘고, 전도하는 일에 바쁘고, 불신자 살리는 일에 바쁘고, 그죠? 연약한 자들 치유하고 세우는 일에 바쁘십시다. 모이는 데 바쁘십시다. 그죠?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에 바쁘자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망대, 응답의 망대, 승리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